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진노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노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지옥. 이 제목은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과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또 이 세상에 그 지독한 악인들이 왜 끊임없이 등장하는가.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악한 자들에게 왜 그렇게 숱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일명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이 질문, 그 질문을 나타내는, 또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대저라고 번역된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악행은 불에 타오르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그대로 직역해서 먼저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가시의 악함이 불처럼 타오르고 그 숲의 덤불로 삼키며 태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18절에서 먼저 대저 왜냐하면이라고 한 이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손이 펼쳐져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덤불과 가시의 악함이 불처럼 타오른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가시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시덤불이나 가시는 숲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시덤불과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악함, 죄의 사악함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다?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광기,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광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가시의 악함이 불처럼 타오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숲의 덤불로 삼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이요, 또 우리들의 가정이요, 교회요, 나라, 또 이 시대가 됩니다. 이게 숲이죠. 그런데 숲의 덤불로 삼킨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덤불과 가시가 이렇게 자라서 숲 전체를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태울 것이다. 그래 보십시오. 어느 숲에 어느 날 이 가시덤불과 가시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완전히 숲을 다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고 사람에게 유익한 이런 채소나 이런 약초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가시덤불과 가시로 가득 차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숲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태워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손이 펼쳐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악의 맹렬함과 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이 죄의 이 광기와 맹렬함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고 마침내 온 세상 전체를 불살라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덮으셔서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온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것도 이제 잘못 번역한 건데, 여기서 불타다라고 번역된 아탐이라는 말이 수동태 니팔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불탐을 당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붙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불붙게 되었다니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거를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불탄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불붙게 되셨고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불붙게 되셨고 무슨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하늘을 찌른다는 뜻이에요. 땅의 그 백성은 불의 연료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붙게 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그 백성, 땅의 그 백성은 불의 연료처럼 되었다. 불쏘시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로 불붙게 되셨고 땅의 그 백성이 불의 연료처럼 되었다. 이거는 지금 분노하시는 여호와를 나타내고 그로 인한 땅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죄의 맹렬함과 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이 붙으셔서, 다시 말해 참을 수 없게 되셔서 이제 이 세상을 그 죄를 짓는 이들을 사르게 된다는 거죠. 하반절에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쉬입니다. 이쉬.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자로 이제 의역을 합니다. 신자가 그의 형제, 자기의 형제를 아끼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한마르가 아끼다 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알고 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인데, 바로 율법을 저버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조차도 자기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결과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태우시기만 할 뿐 아니라 신자들조차,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그리고 먼저 택함을 받아서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 신자들조차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멸망당해야 할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을 19절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자가 그의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여호와 그리고 분노하는 신자를 19절에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차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이렇게 거짓 감정과 이런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화가 나죠. 그러면 그 화는 악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주변에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 화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화는,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실 때는, 다시 말해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칠 때는 이 땅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바로 죄를 사르고 정화시키는 능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해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죄를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는 분노는 고통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죽음과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화는 사랑에서 사랑이 원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극치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이 고통과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그것은 최고선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앞에서 여호와의 진노와 뒤에서 나오는 사람이, 신자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 둘 다 이것은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자의 진노는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신자는 사실은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전적인 사랑으로만 넘치는 그런 진노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과 대조되는 신자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렇게 막 불을 태우시고 고난을 주실지라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신자들의 진노는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대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어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에 고기, 바사르거든요. 살입니다. 살. 그러니까
자기 팔이죠. 자기 팔을 뜯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누나 배고플 것이며 왼손으로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고픔, 허기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족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 살을 뜯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신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미치지도 못하는 무엇으로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자기 살을 뜯어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자는 이미 지옥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말이죠. 거듭난 신자, 거듭난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기쁨과 영원하고 완전하며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자는 누굽니까? 세속적인 것, 이 지상에서 육체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키고 또 오른쪽으로 움켜도 배고플 것이고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또 왼쪽으로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다 샤바, 이게 이제 만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허기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은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살을 뜯어먹으면 결국에는 자기 몸을 해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세속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살게 되면 그것은 자해하는 일이며 스스로를 멸망으로 내모는 길인 것을 20절에서 밝힙니다. 이어 21절에 구약의 신자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지금 우리말 성경은 동사를 이제 의역을 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되어 있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20절의 동사가 반복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한다. 대적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으로도 그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고 그의 오른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두 지파가 함께 유다를, 이것은 바로 무한 경쟁과 이런 근본 감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12지파는 누굽니까? 한 형제잖아요. 한 형제고 한 민족이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한 가지 사명을 가진 민족 지파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눈을 돌려 구원하는 일에 힘을 합하기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 지상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형제가 형제를,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무한 경쟁과 이런 근본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죄의 효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살을 먹고 말이죠. 형제 간에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손이 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에서는 바로 맨 끝에 나오는 21절의 맨 끝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후렴구입니다. 여기 21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7절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로 죄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여호와께서 바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왜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살라버릴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사랑도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은 이렇게 개인의 생명과 심지어 형제 관계와 또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죄의 광기와 맹렬함은 지옥을 요청합니다. 지옥의 불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광기와 맹렬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인들을 갖다가 폐기하고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고통, 환난, 전쟁, 질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여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고 절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악한 일들이 그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죄의 광기와 맹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질병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허용하시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신자들이 인생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한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지옥에 던지시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종종 특히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무한
대단히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눈곱만큼의 죄를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무지하게 크게 된다. 아주 악랄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무한에 가까운 지독한 그런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변화될 우리의 존재와 현재의 우리의 존재의 두 정체성 사이에 차이가 어떤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 새롭게 되어질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한히 크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고통과 고난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을 걸어서 통과해서 지나가면 그동안 무한한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무한한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갈 건데 지나고 나면 부활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은 그 은혜 위에서 사는 동안의 고난만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셔서 이 세상을 살며 신자들이 겪는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한 것이 고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지옥을 줄이고 말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지나간 과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원망과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담긴 고난과 지옥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중단하지 않는 또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악의 광기와 맹렬함이며 또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중단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하지 않으며 영원하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치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고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의 삶이 지상의 신자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지옥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